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8장의 내용을 잘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죠.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작은 자, 하찮게 여기는 자를 겸손히 섬기는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고 실족시키지 않고 존귀 여기면서 섬겨주는 것. 섬김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어떻게? 겸손히 섬기는 자. 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오늘 용서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섬김의 원리와 용서의 원리,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용서하라.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베드로는 7번 하리니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이 말은 무한히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용서하지 않는 자의 비율을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귀한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 이 안에서 용서하되 무한히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그러므로 진심으로 용서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공동체인 가정이라는 곳, 그리고 우리 섬김의 교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좀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나로부터 겸손히 섬기는 자, 무한히 용서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오늘 적용합니다. 오늘 용서하는 날입니다. 아직도 마음에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용서하되 모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가지고 남을 용서하는 한 날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다시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거기 줄칩니다.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그러면 이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예수를 그리스도라,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로 왕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근데 그 형제가 베드로에게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몇 번의 용서 주리이까? 7번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7번까지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한히 용서하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공동체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공동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무한히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유를 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 우리는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동그라미 칩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어떤 임금의 동그라미 칩시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합니다. 결산, 회개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계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왔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것이 없습니다. 주인이 명하여, 주인이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임금의 주인이죠.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그 빚진 자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러니까 모든 소유, 가족들 다, 그리고 그의 소유 다 팔아서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참아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다 갚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자, 그 종의 주인 동그라미 칩니다. 주인이 불쌍히 여겨, 동그라미 칩니다.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를 놓아 보냅니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그 빚을 다 탕감해 줘. 여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고 하는데 3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여 악한 종아 내가 빌기로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다. 여러분 여기 주인은 전부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얼마냐면 다시 아까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걸 한번 계산해 봐야 됩니다. 얼마인지. 10,000달란트인데 당시에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자, 한 달란트가 대부분 은 달란트를 말하는데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값입니다.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면 6,000일 동안 일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노동자가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53주, 1년은 365일에서 53주를 빼고 좀 쉬는 날 뺀다면 300일 잡는다 할지라도 넉넉히 몇 년 동안 일한 품값이냐면 20년 일한 품값입니다. 자, 1달란트가 20년 일한 품값이란 말이야. 300일씩 계산하면 6,000달란트니까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1달란트만 해도 20년 동안 노동자가 일한 품값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다가 10,000달란트입니다. 그러면 20년 일하는 것에 만을 더하면 20만 년을 일해서 본 임금입니다. 여러분, 이 빚진 자가 20만 년 동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100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20만 년이라면 인간이 오래 살아서 100세까지 산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2,000번을 살아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10,000달란트는 모든 인간이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산하면 1조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20만 년 동안 일해야 갚는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당시에 유대 지역을 통치해서 세금을 거둔 규모가 600달란트라는 거예요. 600달란트. 그러면 여기 지금 10,000달란트라고 그러죠. 10,000달란트.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지역을 헤롯 아켈라우스가 유대 지역을 통치할 때 그 세금의 규모가 600달란트라면 이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액수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가 갚겠다고 하지만 분명히 갚을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해 줬습니다. 아니 20만 년 동안
이래가지고 품값을 쓰지도 않고 줘야지 갚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주인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주인이 그냥 불쌍히 여겼다. 긍휼 사랑으로 이렇게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자, 동료 한 사람입니다. 같은 형제입니다. 근데 그는 이 빚진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얼마나 빚을 졌냐면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00일 동안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럼 많지 않죠. 20만 년대 100일 일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말합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며 정말 내게 참아달라고 빌면서 내가 갚겠다고 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자기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서는 아주 돈도 아닌 100달란트, 여기 100데나리온, 100일 동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이것을 갚겠다고 하고 간구하는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동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31절입니다. 그 동료들이 동그라미 칩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 주인에게 동그라미 칩니다. 주인에게 가서 임금에게 다 알렸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10,000달란트 탕감해준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악한 종아,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 주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로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다. 네가 갚을 수 없는 아주 어마어마해서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내가 다 탕감해 줬다. 네가 20만 년 동안 일해야 될 그 빚을 내가 다 탕감해 줬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동그라미 칩니다. 자, 오늘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이 악한 종,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거기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겼다. 이제 그는 옥에서 20만 년 동안 일을 하면서 만약에 일을 했다면 갚아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내용을 우리는 보면서 여러분과 저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죄가 곧 빚입니다.
우리의 빚진 것,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20만 년 동안 매일 노동자가 가서 일해야지 그 품값을 다 전액 빚 갚는 데 쓴다 해도 20만 년이 걸린다. 여러분과 저의 죄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도 갚을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우리는 죽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값을 갚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기에 우리의 가족을 다 팔아도, 우리의 전 재산을 팔아도 이것은 턱도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에게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다 지불했는데 그 죄값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니라 20만 년 동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아니 무한히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이러한 죄값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가 바로 내 죄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십니다.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불쌍히 여겨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알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써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이 예수를 믿는 자만이 용서의 은혜, 죄 용서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늘 보십시오. 같은 동료, 같은 형제가 자기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고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동료의 그 빚은 탕감해 주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는 이 악한 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 용서를 받고는 받을 자격이 없고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 불쌍 여김으로 이런 은혜를 누리고는 우리는
남에게 그 은혜를 베풀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의 결론은 뭘까요? 35절 보십시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다시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며 내 죄값을 다 지불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며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는 자들, 너희는 각각 마음으로부터, 거기 줄집니다. 마음 동그라미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대상입니다. 동그라미입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 동그라미입니다. 오늘 용서라는 단어,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공동체는 용서를 하되 말로만 용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표준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공동번역이나 진심으로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공동체는 마음에서부터 용서라는. 어떤 성경학자는 오늘 이 말씀을 어제 말씀과 연결을 시킵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교회가 범죄한 자가 있어서 권면을 하는데 개인이 가서 권면했습니다.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했습니다. 안 됩니다. 교회가 권면해서 안 됩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하라. 그리고 교회는 권징을 사용하라. 유죄면 유죄, 그가 회개했으면 무죄 사용하라. 그리고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라. 그를 위해서. 그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임마누엘,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런 그 기도하는 대상의 그를 너희는 혹시 그가 지금 회개하지 않았을지라도 너희는 마음으로부터 그를 용서하라. 왜냐하면 너희 형제니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다 들어오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오는 공동체 구성원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갚을 수 없는 죄, 빚을 단번에 완전히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의 관계를 유지하고 이걸 확장시켜 나가고 회복시켜 나가는 주된 키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섬김의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겸손히 섬김이 있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늘 용서해주는 공동체. 그 근거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12절 그리고 14절부터 15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보면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그는 단번에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단번에 완전히 용서해 주신 것. 이것을 근거로 너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서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님이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하는 면이라. 오늘 정말 저는 이번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계획하신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깊이 깨닫습니다. 겸손히 섬기는 공동체. 주님이 20만 년 동안 일해서 갚을 수 있는 그 빚, 아무도 갚을 능력이 없는 그 빚, 우리 죄,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완전히 속죄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제 우리는 그가 우리를 용서함 같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특히 신앙을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서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용서해야 된다. 그런데 이 용서는 인간의 타락한 힘으로는 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용서를 똑바로 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곧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한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한 것을 깨닫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적용합시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오늘 기도하면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힘을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입으로만 용서가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용서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때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 죄값을 우리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4절에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긍휼 불쌍히 여기신 그것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하게 주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죄 용서 안 받은 우리들 무한히 아니 아무도 그 죄를 어떠한 노력으로도 갚을 수 없는 우리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생명, 그것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은혜 받은 우리, 그 사랑받은 우리, 연약한 자를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용서하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에 꼭 있어야 될 말씀, 마음에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단번에 완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완전히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그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번 섬김의 교회가 더욱 겸손히 섬김과 용서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디자인하신 정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도록 축복 드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